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이고요. 로마서 9장, 10장, 오늘 11장까지 계속 이제 나오는 그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그리고 유대인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결국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중단이 되면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이제 그러면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역전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건 다음 주에 이제 제가 11장 요 마지막 부분 결론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 중에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이렇게 이제 비유로 해서, 물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이고요,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메시아의 거절, 그것이 이방인 구원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실패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실패는 이방인들의 어떤 부유함이 되었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전파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7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서 돌 감람나무가 젖붙임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의 꺾임이 이방인에게 젖붙임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을 돌 감람나무, 또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 이렇게 비유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 또 그 참 감람나무 뿌리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뿌리는 이스라엘을 말씀하고요, 가지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모든 이방인들을 이제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에서 잘린 가지들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아무튼 아브라함부터 지금 바울까지 이렇게 감람나무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요, 원 감람나무 가지의 일부가 잘려 나가지고 그것이 돌 감람나무 가지의 일부가 이제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이 되어서 결국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것을 이제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의 그 접붙임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그래서 그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나무도 죽고 가지도 이제 죽어가는데, 그 가지를 살리려면 그 죽은 그 가지를 잘라다가 건강한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하게 되면 이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방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이제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좀 이렇게 교만하게 되는. 우리 구약에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야, 우리만 구원받아서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했잖아요. 이게 역전돼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속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조심할 것이 뭔가 하면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시면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어쩌면 좀 무서운 경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는 돌 감람나무 같은 그렇게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원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방인들이 오히려 교만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교회 생활, 하나님의 정말 은혜예요.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절대 내가 예수 믿고 또 교회 봉사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두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 어떤 위치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 절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내 믿음을 절대 이렇게 놓아버리면 안 돼요. 22절 한번 보시면요, 22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이제 바울이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예,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인자와 준엄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뜻이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우리의 뭐 공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이 같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22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준엄하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준엄하심. 그럼 누가 넘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준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누가 넘어지던가요? 여러분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언제 이렇게 막 낙심이 되고, 언제 예수 믿으면서 막 실망이 되고, 언제 여러분 교회 봉사하시면서 언제 여러분 막 실패가 되고 낙심이 되고 언제 그랬습니까? 그게 딱 보면은 다 내가 교만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막 붙잡고 예수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붙잡고 나가면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데,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져 있으면, 내가 높아져 있으면, 교회를 믿으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반드시 그 사람은 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았어요. 근데 어느 시간부터 그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감격, 감사, 그 대신에 원망해버렸죠. 막 불평해버렸죠. 불순종해버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교만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리는, 유대인들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았을 때.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지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붙잡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해왔어요. 잘해왔는데 그래서 계속 이어가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계속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인간은 이게 우리 재성이 있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없어져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넘어지고 그 사람이 교회 봉사하시며 하면서 넘어지게 되고, 예수 믿으면서 또 넘어지게 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을 때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말씀합니다. 절대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을 자꾸 낮추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나를 자꾸 낮추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붙잡으셔야 돼요.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놓치게 되면 뭐 저라도 넘어집니다. 목회자도 넘어져요.
은혜가 없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여러분 처음에는 교회 처음 나올 때 은혜 처음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다 처음에는 겸손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그 교회에서 오래 다니고 또 어느 정도 또 직분이 있고 그러면 좀 잘못하면은 교만한 그런 게 딱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의 중요한 건 신앙생활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겸손이에요. 겸손. 정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해야 될 걸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그게 겸손이거든요.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내세우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겸손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꺾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꺾어 버리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계속 받고 그리고 계속 믿음 생활에 축복을 받고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요 겸손이에요. 겸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겸손할 수 있느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생활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그 사람이 넘어질 때 한번 보세요. 언제 넘어지는가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그 사람 속에 교만이 들어갔을 때 또 너무 그 자신이 너무 어떤 그 마음이 높아졌을 때 그 사람이 꺾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자기에 의해서 꺾어지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꺾어지든지 꺾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한참 막 뭘 이렇게 주장하고 막 얘기하고 막 큰 소리 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안 보여요. 그 왜 그런 꺾어져서 그렇거든요. 뭐 다른 교회를 가든지 뭐 시험돼서 안 나오든지 문제를 일으키든지 23절 한번 보시면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겸손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메시지예요. 마지막 메시지는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 다음 주에 이제 이 결론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메시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유대인들이 다시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접붙임을 받게 해줄 거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믿으면 접붙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믿음이 있으면 접붙임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것은 자, 23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한테 따라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의 문제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이고
그 하나님이 접붙이게 하시면은 지금은 불신자고 지금은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심령, 내 가족, 내 자녀,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은 잠깐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믿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유대인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 세계 역사의 이제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를 믿을 때 이 세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이 말씀을 너무 막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좀 극단적인 선교 단체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을 전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좀 위험한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불안하잖아요. 나라가 불안하고 거기에 좀 갈등이 팔레스타인하고 많은데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좀 문제되고 있는 선거 단체 중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갖고 이스라엘로 가서 전도를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의해서 그런 요 말씀에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이제 믿음을 갖고 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19절 한번 보시면요.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로마서 9장, 10장, 11장 계속 나오는 것은 뭔가 하면 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뭔가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그 실패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온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좀 이스라엘이 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하심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이 정말 회복되어서 돌아온다면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은혜를 받는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역사가 어떻게 더 얼마나 막 풍성하게 얼마나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까. 이 결론으로 오늘 바울은 로마서 11장 24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적용할 점을 우리가 얘기하긴 첫 번째 여러분까지 적용할 점요. 그럼 나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겸손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더 나를 더 내세우려고 하거나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나를 더 주님보다 앞세우지는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만하는 순간에 반드시 넘어지게 됐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뭐 화가 나도 뭐 교회는 지금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그냥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겸손하게 그 사람을 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꺾어버리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돌 감람나무는 사실은 별게 형편이 없어요. 근데 돌 감람나무 그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면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이렇게 접붙임을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면 믿음이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희 기도 제목 늘 이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 교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 일터에서 우리 그 집사님이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교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또는 사업을 하면서 정말 우리 교인들이 이 안동시에서 하나님,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그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그게 저의 새벽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전도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요, 믿음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내게 믿음이 있고, 나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고, 나에게 내 지금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야지, 그런 믿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요, 어떤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적인 영향을 더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키우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은 믿음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참 믿음의 멘토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믿음의 멘토를 만났을 때 믿음이 자랄 수 있거든요.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 일터에서 정말 믿음의 좋은 선배를, 믿음이 좋은 친구를, 믿음의 멘토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접붙임이에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믿음의 어떤 영향을 받고, 또 믿음을 줄 수가 있고, 또 거기서 믿음의 어떤 동기를 부여받을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가족에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여러분 꼭 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한 제목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내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에서, 또 교회를 봉사하면서 어떤 경우에든 겸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절대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히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만 나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부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지체를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청년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또 유치부, 영유아부까지 다음 세대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참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코로나를 막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모든 바이러스를 종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잡게 하시고, 이 어려운 중에도 절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을 잘 무장하고 키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또 구원을 받은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시간부터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섬기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을 결심하며 이전을 나서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